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며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의 안고 섬을 아시고 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아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그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나를 섬기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오늘 또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의 그 눈높이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참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영혼들을 위해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계시의 정신이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께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이효섭 목사님은 지금 거기 라스베가스 시간으로 지금 5시? 5시인데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고 뭐 친교하고 교제하고 뒤치다거리하고 그러면 이 시간에 아마 못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기 전에는 들어오셨는데 지금 그래서 아마 요즘에 조금 못 들어오시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들어오셨는데 왜 우리 이성교사님 안 보일까 해서 제가 지금 약간의 이유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97페이지 총 그려진 거 97페이지 배 그려진 건 92페이지 배 그려진 거 92페이지 성령의 구원사역 생명단계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구원사역 생명단계 우리가 내기둥 4단계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역 영성적 물질관계 영성적 대인관계 네 기둥 중에 한 부분의 그 성령의 구원사역에 오늘 우리가 생명단계 할 자리입니다. 현재 인식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듭남으로 통해서 돌이킴, 자기 존재인식 돌이킴, 다음에 윤리 단계는 내 중심이 아닌 이제까지 내가 세상에서 가치관으로 살았던 내 가치관으로 신앙생활까지 그렇게 했었잖아요. 우리가 세상 윤리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과정을 통해서 영중심의 삶으로 전에는 일반 윤리 도덕이었는데 이제는 영중심으로 우리가 바뀌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과정 그래서 짬뽕된 것이 나누어져서 내 안에 속사람 겉사람이 있는 것이 알아져지는 단계 그래서 윤리 단계 그래서 내가 겉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인이었던 나를 놓고 이제 속사람 내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속사람 중심의 삶을 인식하는 그래서 인격적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성경적으로 보면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과정, 영중심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하여 진리 단계 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씀이 통해서 말씀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안 되졌어.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이 되어지는데 얼굴 보면 사랑이 안 되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리 단계에 들어오니까 영중심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단계가 이제 진리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사랑이 내 안에서 나와서 전에는 기도 때만 사랑이 되어졌어. 원수가 기도 때만 사랑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얼굴을 봐도 그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 말씀, 그 말씀의 의미로 내 안에서 일어나.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저 사람을 보고 사랑이 영중심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그래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가 나를 사시는 생명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단계별로 저와 여러분이 훈련하는 거 중요합니다. 훈련하는 거. 이거는 교육입니다. 교육. 이제 군인들도 또 저와 여러분도 학교에서 교육이잖아요. 교육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실습이 꼭 따라가야 돼. 실습. 직장도 이제 직장을 잡아서 어떤 인턴십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게 다 실습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듣고 세상 환경이 실습하는 장소예요. 실습. 내가 들었던 것이 내가 되어지는, 이게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배웠던 것을 적용해서 내 것이 실제적인 내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그 직장에서도 이제 그 사원들 뽑을 때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이유가 이미 그 분야의 어느 과정 가운데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인턴을 뽑는 게 아니고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전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그래서 영과 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합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혼을 사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혼을 사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내 혼을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거잖아요. 나 따로 하나님 따로에서 이제까지 영 중심이 아닌 혼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혼 중심이 아닌 영 중심으로 바꿔지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시는 게 생명 단계입니다. 말이 참 어려운데요. 이제 체험되어지면 쉬워져. 아, 그렇구나. 이 말이구나. 라고 알아듣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혼자 은혜를 받은 게 뭐였냐면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내가 체험으로 끝나면 내가 괜찮은 줄 알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그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세상 윤리 가치관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내가 괜찮은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서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장성한 자, 성숙한 자까지 되어지려면 이게 과정이잖아요. 이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경험시켜주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 근데 그거는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시는 목적이 그게 다가 아니고 성장, 성숙, 온전한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같이 말씀을 나누고 지가 하면서 지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성장해야 되는 이유. 근데 성장되지 않는 우리에게 내 눈높이로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미성숙할지라도, 내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느 과정 가니까 아,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구나 라고 하는 그 수준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했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기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처음과 시작을 다 각본이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그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때 만나 주신 것 같았는데 그 전에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 그렇게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 눈높이로 내려오셔가지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 걸로 느껴지게 하셔서 반복 체험을 통해서 내가 내 방법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이게 뭐예요? 이 반복적인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놔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돼.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이유야.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구원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반복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되어 간다는 것은 나를 놓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눈높이로 내려오신 주님께 내가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디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든지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 있든지 내가 정말 부족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성령과 더불어 함께 내 안에 오셔가지고 언제나 나를 거기서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거기서 만나려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하나님이 같이 계셔. 같이 계시는데 왜 그럼 기도 응답을 요거 못 들어? 요게 바보가 왜 못 들어?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서지게 하는 내 가치관 내려지게 하는 과정에 있어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과정 가운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훈련시키고 계세요. 아, 참 기가 막히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응답은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이 나에게 자라가게 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가 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체가 내게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 응답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뭐 하시려고? 나를 자라게 하시려고. 햇빛과 비와 이 모든 환경이 모든 자에게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달라고 안 해도 그냥 있는 은혜요. 그게. 근데 내가 어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그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항상 나와 함께 계셔. 근데 그때 깨달았을 뿐이야. 깨달았다면 이제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네, 생명단계 4번. 배 그려진 거 92페이지. 선 그려진 거 97페이지. 생명단계. 생명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성전으로
다양하게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통해 신부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영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단계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어떤 분과 잠시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자신을 정겹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어떤 과정 가운데 이제 본인이 그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꿨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위치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영적으로 어떻다는 걸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꾸셨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같이 잠시 나누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체험시켜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라져지는 자,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단장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 없어요. 내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부르셔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성적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성전으로,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나는 놓아지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연합하여, 전에는 짬뽕 됐는데 지금은 연합했어요. 연합. 니께 내게 없어요. 이제 연합은 니께 내게 없는 거예요. 지난 그 금요일 날 우리 이요셉 선교사님이 연합과 협력이 다르다는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 연합하고 협력은 다르다는 얘기인데 연합은 니께 내게 없는 거예요. 연합은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연합의 삶을 원하시죠. 연합의 삶. 근데 우리는 협력의 삶을 살라고 그래.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이용해 먹으려고 살아.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연합했을 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내가 내려져지고 나와 내 겉사람의 인격이 내 영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연합은 네 것 내 것이 없는 게 연합이에요.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 부부가 네 것 내 것이 없어져요. 근데 딴 호주머니가 생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상금이니까 내가 모아놓는다고요? 그것도 마음이 따로야. 그러니까 비상금을 만들어 놓지. 남편 모르게.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 시간도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구려진 것 9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또한 생명 단계는 진리 단계에서 시작된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삶이 완성되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 내제 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예, 내주 내제 하는 삶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 전에도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셨어요. 근데 내주 내제라는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말의 전제가 있어요. 그 말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서 거주하신대요. 그 전에 거듭날 때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내 주 내재가 된다는 건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 그 말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이 알아져져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이 겉사람이 되었다는 게 겉사람. 속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이 연합하여 있어요. 협력하여 있는 게 아니고 연합하여 계셔요. 내 영 안에. 근데 내 겉사람은 아직 자기가 혼자 독립적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왜? 지가 독립해서 사니까. 이 겉인격이 하나님으로 영하고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연합되어질 때 우리가 심령이 되어지는 거고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올라오는 거고 그때 신앙하는 마음이 생겨.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마음이 생겨. 의심이 없어. 그 순간에는. 의심이 없어. 100% 아버지, 바로 아버지가 나가 되어져. 그래서 그 아버지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마음이 생기는 심령된 삶, 그게 바로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지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내지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지성소의 삶이 열리거든요. 지성소의 삶.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이 나와 연합하여 내 겉인격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내주 내재하는 그 맛이 내 영 안에 지성소 안에서 지성소에 영의 기능이 열려요. 법계의 기능이 열려. 법계의 기능이 열려. 법계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그 돌판, 그 다음에 만나, 이 세 가지가 지성소 안에 법계 안에 들어있는데 내주 내재하는 순간 이 영적 지각이 열려요. 이 세 가지의 영적 지각이. 야, 나는 그때 다 되는 줄 알았다니까. 아, 내가 다 되는 줄 알아서 얼마나 좋았더니. 그때는 진짜 영의 기능이 확 열리니까요.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 영교,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내 온 영혼 몸을 주장하니까. 그 다음에 직관, 관계성 속에서 다 알아져지는 거. 영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 영혼 지정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 직관은 이 환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양심은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지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겸비가 무엇인지 아시죠? 경험케 하시는데 야, 하나님 앞에 그 겸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져지니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단장하는 삶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그게 열리니까 기가 막히던데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때 온전케 하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교, 직관, 양심이 심령에서 열려져지니까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뭘까요?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얼마 기간 동안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알아져지는데 감당이 안 될 만큼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고. 감당되어지지 않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희락이 내 안에서 진짜 일어나요. 어느 과정 가운데 이제 그게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경험시켜주니까 실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훈련시키잖아요. 네, 실제 되어지게 하는 훈련이 새벽교회에서 했어요. 죽게 하든 하는 훈련, 죽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죽게 하든 하는 훈련이 기가 막혀. 근데 그거에서 다 끝나버렸으면 제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지가 저기 아마 올라가서 있을 거예요. 근데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내가 또한 안 된 것이 또 알게 하시고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되어지지 않는 나화된 오래 묵었던 내 육신성, 악성, 죄성, 독성,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덮여져 있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다시 쪼개내기 시작하는데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감당할 만한 그
영적인 가치만큼을 나를 변화시켜 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셔서 옛 습성을 아주 그냥 도려내시는데, 아주 도려내셔요. 아주 도마에다 놓고 해치듯이 아주 도려내시는데, 그때는 빨리빨리 감당이 되죠. 그전에는 빨리 감당이 안 돼가지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때가 딱 되니까 생명 단계에 딱 넘어가니까 환경이 없는 게 아니 있어요. 더 심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환경을 감당하는 거하고 아이들이 환경을 감당하는 건 전혀 다른 것처럼, 그 성장한 자가 담당하는 거에 다른 것처럼, 시집가기 전에 그 조카를 케어하는 거하고 시집 가서 자기 자녀를 케어하는 거하고 마음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되어지지 않는 것을 다시 훈련시키셔서 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시려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연합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육체는 이제 후패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늙었어. 근데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천국 갈까, 이 말 아니거든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겉사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내 옛사람, 겉사람은 날마다 죽어져지고 후패하고 쇠퇴해지고 비워져지고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로워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일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도다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 실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 이게 일이 실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영의 기능이 열려서, 다시 말하면 영의 직관이 열려져서 내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알아졌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환경이 내 안에 환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만물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공중재림 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안 오셨으니까 놔두고, 지금 그 예수님이 사셨던 성경에 기록했던 딱 하신 그 100년까지가 그 다음에 15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구약에, 그 다음에 신약에 한 100년, 1600년의 그 기간을 거치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해요? 환경 가운데서 해요. 환경. 아브라함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요. 야곱도 환경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요. 저는 그 디나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잘 몰랐어요. 디나 사건. 그 야곱에게 있는 외동딸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이 그전에는 아이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그냥 그렇게 하셨어. 근데 보니까요. 환경이에요. 환경은. 야곱은 알았어. 야곱이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강간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단장하는 모든 것, 손걸이, 목걸이, 귀걸이 이런 자기를 단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식구들한테 걷어서 땅에 묻고 세겜에서 떠나 엘베델로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나에게서 내가 벗어나야 돼. 나에게서. 내가 모르는 나가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너무 적죠. 빙산의 일각도 나는 나를 몰라요. 그보다도 더 나를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열어서 내 말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네 안에서 그분이 빛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날마다 겉사람은 내려져지고 봐야 내려져지지 봐야 보아지지 않은데 어떻게 회개해요? 회개가 되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씀에 비추어서 첫 번째 육적 회개, 두 번째 혼적 회개, 그 다음에 영적 회개가 세 단계로 있다고 그래요. 예.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 겉사람은 후퇴해지고 그래서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겉사람이 되어져서 내 안에 계신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이 겉사람까지 연합하여 사라져지는 내 영만 사시는 게 아니고 내 영 안에 주님이 내 영만 둘이 사시는 게 아니고 겉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건을 가지고 성령께 물어야 돼요. 성령께 묻지 않으면 죄입니다. 사실 죄. 왜? 지가 스스로 주인 되니까 죄예요. 지가 스스로 주인 되니까. 그래서 범사에 주께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이 겉사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 수없이 많은 세월을 이제까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관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성령님 이게 뭐죠?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매 순간 성령께 물음으로 왜 나를 벗고자 하는 내 겉사람을 벗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자 함인데 그 덧입고자 함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기 위해서 내 겉사람이 죽을 것이 육신성이 죽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삼킴바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영적으로 흐름이잖아요. 영의 흐름 고린도전서 5장 4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배그려진 거 93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배그려진 거 93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많은 항상 사건 가운데 우리는 갈등하면서 살아요. 갈등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것이 갈등한다는 이유는 내가 지금 나로 산다는 이유거든요. 내가 갈등한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내가 갈등한다. 그 말은 내가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나로부터 자유예요. 나로부터.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부패하니까 나는 속은 날로 새로운데 날로 새로워지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실 때 내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잖아요. 범사에 걔에게 묻는 거예요. 범사에.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높이로 내려오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벗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던 나, 육신성, 악성, 죄성을 내려놓고 세상의 욕구, 욕망으로 살던 이 세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성령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ABCD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ABCD 해요. 범사의 모든 사건 가운데 어떤 말이 들려지거나 어떤 것이 느껴지고 알아질 때는 바로 아버지 하고 그냥 내려놓는 거야. 아버지. 우리가 너무 이제까지 나로 살았어. 예수를 내가 믿었어. 내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니까 믿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쨌든 성령께서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열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첫사랑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첫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그것이 내게 딱 박혔어. 내 영혼 몸의 첫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딱 박혀 있어. 이거를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 인격적 관계가 내 안에서 일어났어. 영혼 몸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거듭난 영혼은. 근데 그 거듭난 영혼이 자기 눈높이에 있으면 염려, 걱정, 근심, 세상이 내 수준으로 세상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염려, 걱정, 근심인 거예요. 맡깁시다. 맡기려면 성령님 이게 뭐예요? 물어야 돼요. 옛날에 베니힌 목사님 그 책에 그 성령 굿모닝 성령님인가? 그 책이 있어요. 굿모닝 성령님인가? 그 책이 있어요. 베니힌 목사님이 쓰신 거. 여러분 베니힌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요즘엔 조금 슬로우 하셨지만 전에는 엄청난 그 그냥 체육관을 막 빌려서 막 하셨잖아요. 그 집회를. 예, 그분이 쓰신 거예요. 굿모닝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잘 주무셨어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범사에 성령께 묻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분 성령께 묻고 하는 거. 그게 한 가지. 범사에 성령께 묻고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또한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 나는 회개하고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죽고 내 배후에서 나를 조종한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 나사리 예수로 만인 내게서 묶음을 하고 저주받고 떠날지어다 명령하고 야 참 우리가 얼마나 옛 속성에게 속고 사는지 몰라요. 옛 속성.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지금 내가 속고 산다는 이유예요. 속고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무엇이 될 것 같아. 근데 안 돼.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 그건 다 속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가 속고 살아. 내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뭐가 됐으면 아주 엄청났을 거라고 지금 삶이.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 지금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거는 바로 심지어는 내 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또한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아이고 쬐끄마한 애들도 봐봐. 이제 그냥 말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울기라도 하지. 이제 좀 말할 수 있는 애들이 될 때 한번 봐봐요. 그 애들이 얼마나 단수가 높아서 자기 그 엄마 아빠에게 톡백하고 있는지 봐봐요. 조그만 애들도.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린 애들도 엄마 아빠한테 톡백을 한다니까요. 자기 주장을 한다고. 엄마가 이래라 그러면 그 반대로 대답하잖아요. 우리 손자가 여기 왔는데 6살, 7살 때 얘는 3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우리 딸이 얘가 말을 못하는데 벙어리가 될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막 걱정을 하더라고. 근데 그냥 무슨 말을 하면 만 해. 근데 3살 되면서 말이 열리는데 그냥 정신없이 열리더만요. 이제까지 안 했던 건 몰아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가 되는데 한 6살인가 7살인가 아니야 그보다 더 7살 6살 정도 됐을 거예요. 말을 하면은 100% 거꾸로 대답해. 거꾸로. 말을 생각해 가서 거꾸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하면 받아서 바로 거꾸로야. 야, 참 웃기대. 어쩌면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꾸로 대답하는 어느 과정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머리도 그렇게 잘 돌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어린아이 때 야단친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린아이 때 야단을 많이 치잖아요. 어디서 조그만 게 어른한테 말대꾸하냐고 그러면서 어린애들은 말을 못하게
그래서 듣고 가만히 있어야 얌전하다고 그래. 아이고 착하다 얌전하다 그래. 이제 내가 그 민수희 전사님도 아시겠지만 FIDM에서 내가 조금 그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에서 그 인스트럭터 일하는 그 파트에서 내가 좀 도와준 일이 있어요. 그 파트에서. 아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요 뒤로 나와서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수업하는데 자료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는 그 뒤처리를 내가 좀 도와줬어요. 자기들끼리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누구 있지? 그 애는 왜 말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냐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같으면 착하고 아이고 순하고 아주 그냥 모범생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안 하니까 이상한 애라고 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 차이야, 이게 가치관 차이. 저 여러분이 땅에 속한 가치관, 내가 주인이면서 살았던 내 가치관이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셔도 나는 그것을 재해석해. 우리 손자가 말 딱 받고 재해석해서 지 말로 지가 대답하는, 거꾸로 대답하는 것처럼 내 영적인 이 육적 자아가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영적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음성 주셔도 내가 내 수준으로 말을 재해석해버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걸 완전히 엿바꿔 먹어버려, 진짜. 하나님을 엿바꿔 먹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그 눈높이로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섬기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섬기려고 오신 게 뭐냐면 내 눈높이로, 이 죄인의 눈높이로, 말도 안 되는 내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나를 만나주셔. 그래서 거기에서 내 가치관이 하나씩 하나씩 육적 가치관이 내려져지고 영적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하셔. 거기에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은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패그려진 거 93페이지입니다. 1번 송그려진 건 98페이지 중간만큼 생명 단계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 신령적 측면에서 윤리 도덕을 평가하게 된다. 생명 단계에서는 신령적 측면, 영중심으로 윤리 도덕을 평가하는데 영혼이 거듭나서 장성하게 되면 영혼이 온몸의 주인이 되는데 그와 더불어 우리의 육체가 각종 은사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이전에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행하던 나의 모든 행위, 육신적인 주관, 의지들은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 이 어려운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해야 알아. 내 이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 세상에 속한 내 가치관이, 내 가치관은 세속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예수 없이 만들어진 내 가치관이에요. 이 가치관이 빛으로 조명되어져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주님의 빛으로 나를 보아질 때 이 윤리 도덕 가치관, 이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나의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보아질 때 이것은 죽고 썩을 것이라는 것이 알아져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진리 생명이 되는 과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요? 하나님을 엿받고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내 가치관으로, 세속적 가치관으로 이걸 재해석해버려. 내가 상대방하고 싸우는 이유가 네가 했어 안 했어 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집사님은 그 나의 얘기를 그렇게 오해를 하고 들어? 아니야,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리고 둘이 막 자기 의견 충돌해. 그러니까 한 사람 말을 하고 말 한 사람하고 말을 듣는 사람이 둘이 같이 얘기를 했는데 내 가치관으로 나는 말을 했고 듣는 사람은 자기 가치관으로 말을 재해석해서 들어. 그러니까 말이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말을 싸울 수밖에 없어. 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그게 바로
가치관의 차이예요. 가치관 차이. 내 가치관하고 딱 맞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맞춰줄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내 가치관에 상대방을 잡아 끌어다가 내 가치관에 맞추려고 그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부터 그 문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운지라. 눈이 세속에 속한 눈으로 바꿔질 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항상 자기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예수 함께 죽고, 옛사람은 예수 함께 죽고, 겉사람은 후패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네 안에서 주님이 일어나실 때 그 주님이 나를 살 수 있는 연합의 삶이 되어진 연합의 삶.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당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일을 성령님께 철저히 의탁하게 된다. 왜? 내 생각은 죽고 썩을 생각인 걸 알아져지고 이것은 죽을 삶인 것을 겉사람이니까 육신성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알아져져요. 내가 상대방의 말을, 내 의견을 말을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내 의견을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상대방이 내 의견 받아주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어머,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든 사역자들은 성도님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도님들을 마치려고 어머, 그럴 수도 있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자기 마음과는 다른 말이 많이 나와. 자기 마음과는 다른 마음으로 상대방을 마치려고 말을 해. 이게 이제 외식이에요. 말하자면. 물론 배려라고도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그거는 상대방의 그 어떠함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인정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때가 되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때가 되매 물론 연약한 자를 맞춰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상대방을 맞추지 않아요. 내 눈높이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내 눈높이에 있는 내 눈높이로 만나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 나는 누구 눈높이로 올라가요? 주님의 눈높이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내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가 벗어져지고 주님의 인격을 만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은혜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깨달아지고 알아져지는 거 있지요. 깨달아지고 알아져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주님으로 사라져지는 자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눈높이가 벗어져지고 주님의 눈높이를 만나는 거. 그래서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거.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영적 지각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내 지각이 아닌 주님의 지각이 내 안에서, 주님의 눈이 내 안에서 열려야 돼요. 주님의 눈이. 이제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보면 나와요. 예, 세상이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 구원하시려 오신 그분이 21절, 23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그 앞에 빛으로 드러난대. 저와 여러분 앞에 빛으로 드러나서 이제는 그것이 처리되어지고 주님과 연합된 삶이 사라져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연합. 예수님과 연합이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세상에서 문제 해결받고 살게 하기 위한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에 매이면 우리는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과정에 매이고, 과정에 매여 있으면 문제는 언제나 오게, 날마다 문제가. 그럴 때마다 날마다 기도해서 힘들게 막 기도해야 되나요? 어른이 되면 넉넉히 감당되어지고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 문제들이. 어린아이가, 내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가끔 제가 써먹어요. 예, 그 아이스크림 트럭이 동네에 오면, 그 울리는 그 소리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 그러면 이 집 저 집에서 애들이 막 뛰쳐나와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근데 어느 집에 애가 엄마가 못 나가게 아이스크림 못 사 먹게. 그럼 걔는 그게 고통이야. 힘들고 고통이야. 우리 손자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16살, 3월달 되면 17이 되니까 이제 컸으니까 아이스크림 차가 와도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애 때 이제 지 집에 동네에서나 여기서는 애 때는 그 소리 들으면 막 그럼 빨리 돈 내놓으래. 빨리 아이스크림 사 먹게 막 돈 내놓으라 그래. 지금 뭐 아이스크림 차가 와도 오랜만에 얼마 전에 이제 아이스크림 차가 안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그래. 자기가 오랜만에 듣는 소리가 들린대 밖에서. 근데 자기는 나갈 생각 안 해. 그거 사 먹으러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이제 변했다 그 말이잖아요. 가치관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아이스크림 소리 나면 애들이 뛰쳐나가더라고. 조그마한 애들이. 그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면 세상의 어떤 것에 반응하지 않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 그래서 주님이 사라졌으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 그래서 나를 이기는 자가 먼저. 첫째, 나가 이겨지려면 내가 뭘 사는 건지, 지금 환경이 뭔지가 보아져야 내가 이겨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성령님께 철저히 의탁하게 된다. 묻게 된다. 육신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생명단계로 되어질 때 그 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일을 성령님께 철저히 의탁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점차적으로 모든 일의 결정권을 성령님께 드리게 된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스스로 사는 자신의 삶은 의롭게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영적 지각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결정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 그건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 즉 영혼이 삶의 주체가 되고 육체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게 되므로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쉽니다.